스가랴의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그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날이라는 말이 16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날을 누가 말씀하셨는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러시되.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고 시작하신 분이 만물의 끝도 정하시는 것이. 구약에는 주로 이 여호와의 날은 주로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여호와의 날을 재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과 재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준비를 하라는 것이.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심판은 재앙이고,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재림도 재앙이 되는 것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등불을 들고 예비한다면 이것은 오늘 축복이 되는 것이. 그럼 여호와의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3절에 보면 또 뭐가 나와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뭐예요?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건 뭐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 취하는 잔이 되게 하겠다. 이 취하는 잔은 분노의 잔이에요. 잔이라는 말이 큰 대야에 가까운 거예요. 진노의 대접,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취하게 하는 잔, 그들이 진노의 잔을 마셔가지고 스스로 꺾이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는 그 뜻은 돌을 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다친다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 노릇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대적 노릇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 당시로 말하면 병거와 말은 최고의 최신식 무기예요. 대적이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런 철병거와 말을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치는 거예요. 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이 눈이 멀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 적군들은 눈을 멀게 하신다. 대조방법인데, 내가 더 이상 너가 겪는 어려움에 눈을 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지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돌본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히브리의 원어에 능동형이라고 있어요. 능동형이라고 있는데, 이 능동형으로 돌보는 것이 뭐냐? 취하는 잔이 하나님께서 되게 하고 돌이 되게 하고 말탄 자와 말을 치시고 유다 족속을 돌보고 말의 눈을 멀게 하고 멸하게 하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결과 5절 뒤에 유다의 우두머리들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 설교자 인간은 힘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화로처럼 사용해가지고 화로뿐만 아니라 횃불로 그 좌우에 둘러선 괴롭히는 모든 대적들을 삽시간에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이. 그럴 때 7절과 8절에 승리를 주시는데,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뭐같이 된다고요? 다윗같이 돼. 유대민족에게 다윗은 강한 자의 표상이에요. 제일 약한 자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오늘 1절부터 앞부분 8절 9절까지 모든 내용들은 이게 실제적인 은혜예요. 물리적인 은혜가 있지만 더 중요한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 말씀의 제일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그날에는 세 번째, 참된 애통이 있으리라. 여호와의 그날에는 대적들이 패망할 뿐만 아니라 참된 애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찌른 자는 누구고 찔린 자는 누굴까요? 찔린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10절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찔리실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5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찌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범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노추함, 우리의 약점이 주님을 찌른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어찌할까 하는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림몬의 애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은 대체적으로 악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착한 왕이 있었어요. 착한 왕의 대명사가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이 너무나 선정을 베풀었는데 애굽의 느고라는 왕이 올라와 가지고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요시야를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착한 왕은, 진정한 지도자가 죽는 걸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아파갖고 통곡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다드림몬의 애통이에요. 이 애통은 첫째, 왕족들이 애통하는, 다윗의 족속, 나단의 족속, 나단의 족속도 솔로몬의 형제니까 다 왕족이에요. 왕족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레위 족속, 시므이 족속, 제사장 족속들이 다 애통하는 거예요. 각계각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의 없이 애통하며 주님을 찌른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애통이 되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이, 부어주시는 것은 항상 뭐와 관계가 있냐면요, 성령의 역사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그날의 마지막은 성령의 부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오면 성령의 역사에 부어주심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마지막이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여호와의 날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존하시고 창조하시고 건축자의 보통이들처럼 우리를 토대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부어주셔가지고 대적들은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심령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부어주옵소서.